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는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종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양날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잘라내게 하시고 거짓을 도려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비가 많이 오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여러분들 신앙 잘 유지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하는 시간 하나 갖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페라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누가 와우 그랬어요? 네, BTS가 아니라서 미안하긴 한데 무슨 음악이냐면 제가 이게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인의 노래라고 그 이제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오는 나부코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이막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오페라를 한번 봤는데 전체를 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명한 아리아들이 있죠. 이런 것들만 뭐 갈라 콘서트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만 뽑아서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전체를 다 하니까 지루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체질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합창곡입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 합창곡을 좋아하냐면 우선 정서적으로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이제 합창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합창단 그러니까 이제 다른 히브리인의 합창곡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합창단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폐허가 그리고 이제 쌓는 성에 이렇게 앉고 서고 막 이러면서 이 노래하는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너무 리얼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음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내용을 그대로 방영한 아주 그 137편을 똑같이 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비슷한 노래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5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노래 보넴이 불렀던 리버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디스코풍의 이제 댄스곡이었어요. 그건 아주 재밌게 그냥 보는 노래인데 히브리인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전혀 그것과는 아주 그 의미가 다르고 또 가치도 다른 참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37편 요것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오늘 읽을 내용이에요. 오늘 읽을 이제 성경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 노래를 하나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감동이 됩니까? 그 사실 저는 이제 이 푸치니의 가곡 중에서 나부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누부갓네살을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나부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근데 그 이제 오페라 전체 내용은 사실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서로 뭐 연애하고 뭐 누부갓네살이랑 뭐 장군의 딸이랑 뭐 연애해서 뭐 돌아오고 근데 그건 성경과는 전혀 좀 내용은 맞진 않는데 그러나 이제 이막에 나오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정말 137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래서 참 제가 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요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이제 그 합창단이 그 오페라단이 부른 합창을 그 중에 제가 참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모습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의 그 배경이 이런 그 이제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돌벽들 크게 쌓여져 있는데 이제 강제 노동에 이제 동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벨론은 큰 강이 둘이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이 길게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강 중간에 이제 바벨론 문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런 뜻인데, 근데 이제 이 두 강물이 어떤 때는 마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뭘 하냐면 두 강을 잇는 운하를 만듭니다. 지금 근데 그 운하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도 아직 운하를 못 찾았다 그래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제 한 2,500년에 그 운하를 만들려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이제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이 땅 파고 뭐 이런 일에 그냥 강제 노역에 이제 이제 이렇게 동원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쉬죠. 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던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어진 것이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랑 흡사한 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음악이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음악이 단조 음악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궁산, 각치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이 단조 음악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음악도 단조 음악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있었죠. 샬롬, 샤베롬.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노예로 풀려가고 고향에서 쫓겨날 때 서로 헤어지면서 불었던 노래가 이제 샬롬, 샤베롬이거든요. 안녕, 친구여, 잘 있어. 뭐 언제 한번 다시 만나지.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 근데 그 노래도 보면 단조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비슷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흡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꼭 무엇과 같으냐면 요 백석 사거리랑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백석동 사거리 차들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디냐? 백석동 사거리 중심에 딱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큰 국가가 지나가다 보면 항상 앞에 있어요. 야 비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큰 나라한테 그냥 항상 고난을 당하던.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노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정착하는데 한 400년의 시간이 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반짝 한 번 하고 나서 또는 그 이후부터 또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죠. 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또 잡초 같아요. 밟아도 안 죽어. 결국 그래서 1948년이죠. 벌써 이제 한 90년 가까이 됐네요. 80년 됐네요. 1948년에 이제 결국 이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독립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라는데 참 지금도 이제 여전히 전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또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이스라엘이랑 또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뭐 수십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고난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참 많이 흡사하죠.
우리도 초강대국 중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뭐 침략을 안 당하면 조공 바쳤죠. 처녀들 바쳤죠. 그리고 그냥 껄핏하면 침략했죠.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뭐 임진왜란이나 무슨 뭐 또 정유재란 뭐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또 일본 사람들에서 또 이제 그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나라 없이도 살았죠. 또 6.25 전쟁 겪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졌던 그런 어떤 그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랑 많이 이제 흡사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이 히브리인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고 또 저 또한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25 이렇게 지나오고 또 이제 7월 20 며칠인가 이제 정전 무슨 뭐 이제 이렇게 그 기념식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일어나고 3년 동안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며칠인가가 이제 정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이제 7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정전을 어떤 기념식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일주일 먼저 읽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자리를 찾기 때문에 일주일 먼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도들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음악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까 설명드렸죠. 노예로 수십만 명이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이제 동원이 됩니다. 운합하는 일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노예로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 그냥 그 시대를 기억하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수금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다가 이제 수금을 악기를 걷어서 버드나무에다 딱 걸어놨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찬송이 그쳤을까요?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간수들이, 바벨론 간수들이 술을 먹으면서 연회를 하면서 야야 니들 노래 좋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해라. 그 뜻이 뭔지도 모르죠. 히브리인들의 노래니까 히브리인의 뜻이, 노래의 뜻은 모르는데 노래가 아주 구성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히브리인들 불러다가 야야야 아까 노래했던 거 다시 한번 해라. 우리 술 좀 먹는데 니들 좀 여흥 좀 한번 이렇게 돕고 와라.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노래 못하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노래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안 하고 이제 이제 악기를 버드나무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하느니, 너희들의 술자리에서 노래하느니 나는 벙어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금을 찬송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이렇게 버드나무에도 걸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스럽게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망하고 나서 아무리 울면 뭐해요? 망하고 나서
어? 자,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사업 잘못해서 투자 잘못해서 쫄딱 망할 때가 있어요. 쫄딱 망하고 나서 아무리 운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만 더 아픈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제 슬프게 앉아가지고 후회하면서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아무리 울면서 노래 한들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울 때 이렇게 비탄의 가슴을 가지고 그냥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고통스럽게 우는 거는 내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노래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옛날 누가 불렀습니까? 한 40년 전 아주 유행했던 음악이죠. 타양살이 몇 해동가, 뭐 손꼽아 헤어보니. 그것도 똑같은 노래예요, 사실은. 고향 뺏기고 이제 다 뺏겨가지고 이제 그냥 유랑생활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잃어버린 고향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본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한일합방이 됐을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무튼 이런저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미 한일합방이 딱 되고 나서 자살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일합방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뭔가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지. 쫄딱 망한 다음에 이미 나라가 이제 일본 손아귀에 딱 넘어간 다음에 국권이 다 없어지고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자체가 사라진 다음에 자살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금식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사실 우리가 이 137편 속에서 우리가 참 첫 번째 교육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울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 깨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아무리 한들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수없이 주변에서 봅니다. 다 망한 다음에, 쫄딱 망한 다음에, 다 빼앗긴 다음에,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지만 우리의 울음이 그런 어떤 그 후회 운물이 돼서는 안 되고, 예레미야 선지처럼,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조국의 발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옳은 나라가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런 울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참 저들이 이제 반응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1장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이제 조국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은 망한 조국의 아픔을 위해서 울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시 세워질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울음의 가치가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라의 울음은 망한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애국자이고 애국자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이 신앙인들이 다 애국자였었고요.
또 우리 일제시대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제가 3.1운동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그 이제 민족대표 33명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16명이고 천도교인들이 있고 천주교인들이 있고 뭐 또 이제 이렇게 중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요 다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아우네 장터에서 일어났던 이 만세운동도 아우네 교회에서 태국기 그렸고 거기서 이제 집결해서 이제 운동이 되죠. 모든 만세 운동이 다 교회 안에서 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애국자였고 애국자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애국해야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사무엘상서 12장 23절 말씀 한 절 우리가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남겼던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나로서 내가 애국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선지자인 내가 이 나라를 사라고 백성을 사라는 방법이 뭐냐? 내가 무슨 전쟁이 났을 때 칼을 들고 갈 수 있느냐? 창을 들고 갈 수 있느냐? 내가 전쟁 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시간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도 기도할 때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회개의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죄들, 그 다음에 교만한 죄들, 이기심들, 어떤 타락의 죄들, 뭐 이단들, 뭐 또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부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만연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항상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로 기도했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애국의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오늘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37편 말씀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시온의 무엇을 기억하면서 울었을까요? 시온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바로 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옳게 살라 그랬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어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심각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저도 참 이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마약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뭐 마약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 그런데 참 이게 마약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TV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뉴스 시간에 미국 사람들이 좀지처럼 걸어다니는 장면들 여러분 TV에서 봤을 거예요.
어떤 도시 같으면 도시 중에 한 블록 자체가 그냥 이런 좀비들이 가득 차서 그냥 거의 거의 그 인사불상. 그 사람들이 뭐에 어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면 판타닐인가 판타닌 뭡니까 뭐 아무튼 그런 마약이더라고요. 판타닐이 마약인데 그거는 0.25mg. 0.25mg은 여러분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끝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먹어도 죽는답니다. 그 정도만 먹으면, 투약하면. 근데 그게 그 마약에 들어가면요, 이 뇌세포가 다 이렇게 깨져버린대요. 바보가 된대요, 바보가. 그래 결국 죽는데. 근데 그런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 약을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그 강남의 술집들. 무슨 뭐 아무튼 뭐 이런 술집들에서 그런 거 마약 타주 서로 마시고 그냥 환락에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의 위기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회개의 기도가 항상 먼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약에 젖지 않는 민족, 부패에 젖지 않고 거짓에 젖지 않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애국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져가지고 세계 그냥 G2가 되는 나라. 뭐 저도 가끔 그렇게 참 철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뉴스를 종종 보죠. 아까도 얘기했고 그런 마약 환자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폭동들, 또 총기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분 우리나라랑 다른 체제죠. 미국은 유나이티드예요. 유나이티드. 다시 말하면 합중국이에요. 합중국. 미국은 50개 주가 있으면 50개 나라가 이렇게 연합이 된 나라예요. 그리고 연방 정부는 뭐에만 권리가 있냐면 이제 국방과 외교만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을 50개국 자체의 헌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회가 저게 어떻게 돌아가나. 저렇게 총기 사고 많고 마약 사범들 많고 뭐 갱들들 많고 뭐 그냥 뭐 아무튼 뭐 또 연방국이 돼가지고 서로 뭐 다루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거의 20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에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세계 최고 강국이죠. 미국의 역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독립의 역사가 250년 조금 넘죠. 어떻게 생각하면 신생국가예요. 신생국가.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신생국가예요. 신생국가. 근데 그 신생국가인 미국이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중국도 쩔쩔매고 소련도 쩔쩔매고 우리나라도 미국 앞에 쩔쩔매고 일본도 쩔쩔매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나라들이 다 쩔쩔매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사실 어떻게 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저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뭐 별별 범죄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지만 미국의 중심의 사상이 있어요. 미국을 붙잡고 있는 거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경건한 청교도 신앙. 이게 미국의 어떤 중심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단도 나오고 무슨 뭐 총기 사고도 나오고 무슨 뭐 이제 인종적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종족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백인만 있습니까? 뭐 아시아인 있죠, 흑인 있죠, 무슨 뭐 히스패닉계 있죠. 그냥 뭐 짬뽕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 사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기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게 있더라도 미국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뭐 불교국이었었다, 유교국이었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천주교인들까지 합해가지고 1,500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이 거대한 흐름이 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참 가슴 아픈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 대사로 있었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 사회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나라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죠.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몰랐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얻은 결론이에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지배한답니다. 법이 지배하는 거. 첫 번째, 떼법. 떼법이 뭔지 아시죠? 큰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수십만 명 나가지고 떼를 지어서 하면 그냥 정부가 헌법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떼져서 말하면 그냥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떼만 져서 오면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떼법이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괴담이 또 헌법 위에 있답니다. 광우병 괴담, 무슨 무슨 괴담입니까? 무슨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요즘에 또 무슨 후쿠시마 괴담인가? 무슨 이런 괴담들. 이런 괴담들이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떼법이 지배하는 나라고 괴담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가장 이런 괴담 만들어내느라고 그냥 혈안이 됐어요. 그래야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그냥 이 괴담 만들어내느라고. 왜냐하면 괴담이 항상 정권을 바꿨거든요. 여러분, 괴담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떼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뭔 말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내 민족이 예수 믿으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내 민족이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예요. 민족 복음화는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지금 1,500만이 이제 천주교인들 앞에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게 2,000만 되어지고 2,000만이 2,500만 되어져서 정말 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복음 강국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강국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민족은 저절로 통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민족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답은 경제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통일에 있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복음의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강국이 되어져서 통일도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복음의 강국이 돼서 이 온 세계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말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땀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페라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 표정들이 얼마나 참 절실합니까? 얼마나 참 그 표정이나 이런 연기들이 정말 리얼하죠. 근데 여러분, 망하고 나서 아무리 구성지게 노래한들 유흥거리밖에 안 됩니다. 놀림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아직도 이 나라가 온전할 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참 나라의 망함을 맛보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민족은 정말 복음의 강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복음 속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일의 강국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강국이 되어야 되고, 통일의 강국이 되어야 되고, 선교의 강국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대한민국이 불뚝 서서 이 세계를 정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